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 23절 지난주와 동일한 복음인데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입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켜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21절이죠. 지금 날로 끌어갔어요. 21절은 이제 넘겨지면 바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먼 길 오시면 수고하셨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더 달라고 챙겨달라고. 또 아들이 또 전철 그쪽에 또 근무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아들 생각해서라도. 종말의 때를 사는 삶의 두 번째. 지금은 종말이죠. 그리고 더 하루하루가 다르게 패역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멋모를 때에는 뭐가 옳은지, 이게 옳은 말인지 저게 옳은 말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령은 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 촉감 또한 그런 것들이 둔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 중심이 없는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어떤 세상이 그 막장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듯, 그렇기 때문에 더 복된 거지.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그런 소망이 없다면 교회 나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할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버려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오늘 서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봤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앰프가 설치된 트럭에 정말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정말 앰프 성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진짜 뭐 몇 킬로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우리 광화문 그때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막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시위를 할 때 저거는 이런 걸 교회에서, 지난번에 공원에서 전도 집회했던 거는 조그만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한 건데도 민원 들어가고, 아마 오늘 제가 본 스피커로 아마 그 공원에서 했다면 보통 난리가 아닐 거예요. TS 1, 2차 뭐 거기 한양 그쪽 거기까지 뭐 다 들릴 정도로,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뭔 놈의, 저거는 괜찮고 찬양 소리 나는 건 안 되고, 참 이게 뭔 놈의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종교에서도요, 어떤 거 되느냐면, 종교행위가 어떤 어디에서는 중이 목닥치면서 염불하는 거는 괜찮아. 신부들이 뭐 이게 미사 때 하는 거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기독교 목사가 하는 건 안 돼. 지금 법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 무슨 일을 하셔요? 다 의로운 일을 하신 거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죽이잖아. 왜 죽여요? 자기네들의 불의가, 의가 있으니까, 빛이 왔으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 들키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빛 되신 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 세상 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선하지 않아요. 하나도 선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난번에 급발진 때문에 뭐 결론은 뭐 악셀레다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호텔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그 기다리던 신호등에 기다리던 9명이 죽었나 뭐 그러죠. 7명인가 막 죽었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칼로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서 무기징역 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량으로 죽이면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누구를 잡을 일 있으면 차로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징역살이 안 해요. 알겠죠, 전상소가살이. 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불인지,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5장 3절인가요? 제가 5절, 아니 몇 장 5절이더라? 3장 5절 같은데, 예, 거기에서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야, 이 세상하고 지금 현상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조금도 안 틀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3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1절에 감람산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그게 이제 24장 3절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요. 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견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느 때 그렇습니까?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모세의 자리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게 이제 뱀과 독사들이잖아요. 23장 33절에는 이 뱀들아 독사 이스케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산에 계시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6개의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구약의 율법 안에서 명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종말의 때에 누구께 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자는 좀 이따 읽을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까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니까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비탈기까지 낭떠러지기까지 가셔서 그 한 마리를 둘러매고, 뭐 그런 사진 많이 보잖아요. 네,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복음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일을 3년 6개월 동안 사역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찾으러 다니셨죠. 자기 백성을.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주님 품과 같은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우리를 모신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냐? 산으로 도망하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하지 말고, 여기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지붕 위에, 이 유대인들의 우리 집 구조와는 달라요.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친구에서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 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지붕하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진 곳에 집을 지니까 그냥 사다리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구조가. 선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풍속이 있냐면 지붕 위에서 뭐를 하냐면 가르쳐요. 어디 위에서요? 뭐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요. 지붕 위에서. 언제? 선을 할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지도 말라. 언제?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을 때에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헛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로세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 생각나느냐 제가 여쭤봤고 로세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로세처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얘기를 내려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었을 때에 내려간다는 개념은 누가복음에서 강론한 자가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할 때? 내려갈 때. 내려가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주 전에 연보성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양 불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뭐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아니 눈치 보면 내가 다 알아. 내가 눈치가 백단이야.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 있는 자, 세상 그 없어질 것 때문에 네가 돌이키지 말라는 의미로 그냥 한 가지로 받으면 돼요.
세상 것이 귀하냐? 아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쉽게 내던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장자의 축복권이 중한지 모르니까 그래 네가 받아, 너 가져가, 이렇게 하면 경홀히 여겼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 다른 거 다 내 생애 가운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일,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네. 이게 여러분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신 자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인치시면 뭐를 같이 하느냐? 보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 눈이 성하면 땅에 썩어질 것을 거기 안 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둣가지로 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예 내려가지 말라니까. 언제? 종말의 때를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의 삶을 잘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우리 영가족들 중에 예배 개념이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정말 예배 중심적인 삶을,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저분에게도 나와 똑같이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게 믿음의,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다음 주인가 언제 또 설교하러 와달라고 그래요? 자비량 선교예요. 네. 갑니다 무조건. 왜? 때를 얻든지 가는 거예요. 혹시 누구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어. 뭐를? 영적인 면에서.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한데 왜? 아니, 거라사에 미친놈 하나 만나려고 밤새 가셨다니까, 주님은. 그리고 주님 보고 제자들이, 이제는 이런데 뭐지? 아이고 저 한 놈 때 미친놈 만나, 이제는 아이고 주님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10년 감수했다고. 이러지 않아요.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면 영적인 일에 제가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수, 그게 저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소망의 기도는 꾀가 날 수도 있어. 이제 저 소망의 기도 출연자 중에 빼주세요. 지난달에도 그런 생각이 욕까지 나오다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서 하고 나면 그래, 목사가 기도해 주는 일에 가는 거지 뭐. 골프 치는 일이 좋아요, 기도해 주러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탁 하면 아무거라도 하면 성도님들 말 내가 들을게. 그래요?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전화 왔잖아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 성도가 얼마나 다급하면 목사인데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회 노크를 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동안 하면서 몇 번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든 뭐 그냥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면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될 건데 목사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망의 기도회 그냥 노크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내가 더 감격스럽더라고. 목회자가 전화하면 더 간절한 마음이 나와. 목회자가 아프다고 또 전화 오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인데 오늘 기도 중에 있구나. 자기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순간 뇌경색이 와서 어쨌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지금 잠깐 가 계시는데 거기서 막 목사님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한대요. 이를테면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는 뭐라 믿어? 그래가지고 그 성도가 소망기도 전화한 거야. 우리 목사님 좀 고쳐달라고. 그래도 성도들이 착해. 그런 목사님 예수를 부인하고 예를 들면 뭐 교회를 뭐하러 나가냐고 하면 아니 무슨 병에 걸리면 그런 증세가 나온대요. 속마음이 아니라 그냥 막. 근데 우리 목사님 강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소망기도 전화온 거야. 야, 성도가 참 착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주가 덮여있는 땅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는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처럼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난리 구석을 쳐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물 위에 떠서 가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리를 걸어야 된다니까. 무리를 걸으려면 누구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 문제 바라보면 안 돼. 그게요. 무리를 못 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난리 법석 떠는 세상 속에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 17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 화가 있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성도들에게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 열심을 가르치고 여러분 열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가는 거라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짐을 예수님 보고 지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구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게 옳은 신앙이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우리의 짐을 지게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 말씀 볼까요? 좀만 더 볼게요. 겨울이 나지 않도록. 겨울에는 절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절기만 있지 겨울은 안식하는데. 그래서 문은 닫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딱 와서 기름을 구하러 가니까 어떻게 돼? 그게 겨울이야.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올 수 있을 때는 아직 겨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전화 상담, 전화 기도는 자기가 어느 날부터 무슨 병에 걸려, 무슨 병인데, 그래서 눈이 안 보인대. 그러다가 또 뭘 잘못해가지고 허리를 다쳤대 또. 그래 병원에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이분도 대단해. 병원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 수 있지, 낙상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오라시는 날까지 나는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내 평생에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면 끝이야. 네. 목사 마음은 이 덜컹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미옥 권사님 아는 분이 오미옥 권사님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미옥 권사님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덜컹한 거야. 딸이 하나. 아니 오미옥 권사님이 작년과 올해가 좀 달라. 지침이. 그래 깜짝 놀랐다니까. 10년 감수했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 마음이 그렇다니까. 우리 모두가요,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잖아. 뭐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뭔데? 내 상황에서 하나님, 내 평생의 예배가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야. 내 평생의 예배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구구절절한 얘기 필요 없어.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 딱 그 한 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았어.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대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겨울철이 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와요. 그럴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어떤 정도 상태가 되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여기 지도자는 여러분 성경 찬송 없이도 만약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찬양 메들리로 하는 거 다 됐잖아. 어느 정도 성경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겠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마가에게 주셨던 감화 감동을 저에게도 주셔서 그 감동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제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뭔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의미가 뭔가, 제가 오늘 정말 감사한 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38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앞쪽에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5,000명을 먹인 사건 아시죠? 38절에 내가 어디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난 건 다 불의한 거예요. 땅에서 난 은은 다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땅의 의는 업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하늘로서 내려와야 돼. 우리의 구원자가 땅에서 난 인간들은 석가, 공자, 맹자 등등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구 뜻 행하려 왔어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잠깐 찾아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혹시 나를 모르면, 혹시 내 이름 빠지면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백성 데려와 그렇게 명령했어. 그게 아버지 뜻이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예요? 이게 약속되어져 있다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심하라니까요, 여러분들. 내 꼬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찾아서 가셔요. 아, 꼬라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랐잖아. 그게 아버지 뜻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이, 선물로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한다고요? 우리는 산다니까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하늘로서 내려온 뭐예요? 떡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어디서? 이게 육의 눈은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육은 육으로만 봐요.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 되는데 육으로 봐. 그래서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져. 봐요. 하늘로서 내려온 41절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 했어요?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본문에 오늘 준비는 안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 왔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건 2장 얘기예요. 3장에선 이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 따먹었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따먹어버렸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가 그 손을 들어 무슨 나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잘 보세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잘 보세요. 생명나무를 따고 먹으면 뭐예요? 영생해.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는 누구를 지칭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는 그또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빵을 떼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 살이니 이거를 먹는 자마다, 그러죠? 먹는 자마다 이게 하잖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막 저기가 일어났어. 막 속으로 너무 감사해. 생명나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무슨 걸로 보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 지가 뭐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아니, 지 엄마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를 알고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건 선악과 아래서 죄된 인간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예요. 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도 뱀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뱀이 선악과 얘기를 해요? 생명나무 얘기를 해요? 생명나무 얘기는 뻥끗도 안 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야 죄인이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저간다는 것을, 망한다는 것을, 멸망당한다는 것을 뱀이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 얘기를 왜 넣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얘기함으로 무슨 나무를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니, 그랬잖아요. 화제를 뭐 이게 부부가 야, 니네 아빠 알면 안 돼. 그러면 오면 화제를 전혀 다른 걸로 막 얘기하는 경우 있었죠. 인생 가운데.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상순 권사님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에덴 동산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뱀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 네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 누구 하나를 만나면 내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짐을 그들에게 지운다고 그래. 그게 뭐 어떤 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잘 들어보세요. 이걸 분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많이 전도해서 그럽시다. 이렇게 말하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얘기예요. 다 뱀의 얘기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이 저주가 덮이는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 믿으면 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계속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짐 다 지신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주님도 아신다 했잖아, 우리 체질을.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권사님. 실수할 수 있어, 집사님. 괴로워하지 마. 예수님, 그 마음의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풀어내. 그럼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죄 옷을 입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아니, 미워할 수, 주님은 사랑하는데 막 미움. 그래, 우리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 안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라고. 사는 날 동안.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다, 주님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거 내 마음에 자유함 주세요. 내 마음에 편안함 주세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는 쉬지 않은 게 쉼 없이 실수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 거야. 주님, 아버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의 마음이에요. 나는 경건 훈련을 많이 했고 그랬어요. 큰아들처럼 아버지 명을 어긴 게 없대잖아요. 요렇게 나오면 기각당해.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알아.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또 살아봐,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며, 해봐,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